세상의 길을 걷다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보면 우연히 얼떨결에 되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우연히 얼떨결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얼떨결에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죠. 조선 땅에 순교의 첫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제 그를 창으로 찔렀던 형제올 박충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이제 후에 그때의 장면을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찌른 박춘권이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었다. 토마스 선교사죠.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받지 않을 수 없어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성도 여러분, 그 책이 뭔가요? 성경책입니다. 이제 얼떨결에 성경책을 받아든 이 일을 계기로 후에 박충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당시 12살이었던 최칠양이 대동강변에서 한문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서였기 때문에 금소인 줄 알고 겁이 나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 한문 성경 3권을 가지고 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원래는 불태워야 하는데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지 않고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벽을 도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으나 누워있으나 어떻게 돼요? 그 글이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다가 처음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가 읽게 된 부분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에 눈이 고정되고 그 마음이 붙들려 결국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제 그에게 성경책 3권을 전해주었던 최칠양도 그 박영식의 집을 드나들면서 도배된 성경을 함께 읽다가 그도 또한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은 후에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떨결에 된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며 던져준 성경책을 얼떨결에 받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 대하여 딱 한 절만 할애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2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시몬은 알제리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이 의무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몬은 그 의무 조항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먼 길을 떠나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하는 무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십자가형은 당하는 죄수에게 육체적인
가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악할 두려움을 안겨줄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처형 방법이죠. 우리 로마에게 대항했다간 저 꼴이 난다. 그러니 저렇게 흉한 꼴 보고 싶지 않거든. 너를 비롯해서 너희 집안 사람들 고분고분 우리 로마 사람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의 공개적 처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죄수로 하여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게끔 강요합니다. 일종의 구경거리인 셈입니다. 디스플레이인 셈이죠. 이제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파티블룸이라고 해서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그 가로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둥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걸리는 양손이 못 박히는 그 파티블룸 가로목을 죄수의 어깨에 등에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가로목이지만 무게는 150파운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로목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수 있는 체력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영적인 씨름을 밤새 동안 하셨고, 체포된 이후로는 밤새도록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를 오가면서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며 피를 많이 흘리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목,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고 갈 정도로 체력이 되지 않고 거의 탈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정복자인 로마 군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강제로 끌려나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얼떨결에 끌려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하게 이어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얼떨결에 지게 된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삶을 대지진처럼 흔들어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한 절로 기록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가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루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예수를 믿는 자로 이미 알렉산더가 누군지, 그 알렉산더, 그 루포, 이미 설명이 필요 없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이 특별히 루포의 이름이 사도 바울 서신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루포와 함께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하여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초대 로마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며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을 루포의 어머니가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라고 언급됩니다. 그냥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아주 가까운 영적인 친밀함,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커다란 헌신을 했던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언급되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에서 증언하듯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하여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한 절의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강제로 지게 된 십자가로 구레네 시몬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지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게 되면서 그의 심령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보니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끌리게 되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 그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떨결해진 십자가가 자신과 집안을 넘어 구레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로마를 포함하여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얼떨결해진 십자가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얼떨결해진 십자가가 이렇게 복음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변화시킨 건 예수님의, 가까이서 살펴본 예수님의 얼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4월호 이 사순절을 걸치면서 이 4월호가 발간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 하나와 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티지아노 베셀리오가 그린 갈보리 길 위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지다 쓰러지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러 온 구레네 시몬을 뒤돌아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붙드는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뭔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의 그림입니다. 마치 예수여, 무슨 잘못을 범하였기에 이런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요, 그 그림은 시로 이어집니다. 16세기 독일 시인인 요한 헤어만의 오 거룩한 예수여, 무슨 잘못을 범하였나이까. 이게 찬송시인데요, 성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오 거룩한 예수여, 무슨 잘못을 범하였기에 이토록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나이까.
무슨 잘못을 범하였기래 적들이 조롱하고 당신의 백성이 거절합니까? 오 철저히 버려진 자여,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지웠습니까? 이제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죠. 바로 나의 반역 때문입니다. 오 주여,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나였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을 부인한 건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놀라운 찬송시이죠. 구레네 시몬이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지며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가 뭔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하고도 깊은 고통과 슬픔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쳐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에서 신비한 두려움과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의롭지만 고통을 의연히 견디고 있는 그 모습에서 구레네 시몬의 심령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어떤 힘도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에는요, 본래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의 힘이든 아니면 나쁜 쪽의 힘이든 사람의 얼굴에는요, 영적인 힘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의 빛, 입술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 이마의 찡그림. 얼굴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전달해주는 강력한 매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에 그토록 끌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굴은 영적인 힘을 드러내줍니다. 설교의 시작에 언급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형제올 박충건은 죽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에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야 깨닫죠. 죽기 직전에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신에게 그토록 환하게 웃으며 받으라고. 곧 죽을 사람이, 비극적으로 피 흘리고 죽을 사람이 자신에게 웃으며 이것을 받으라고 건네준 성경책, 그리고 그 얼굴, 그 표정,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환한 빛, 그때는 몰랐으나 후에 깨닫게 되니 바로 믿는 자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밝은 스데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깨닫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그토록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럴진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 그런 얼굴하고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영적인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마다, 그의 눈을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아는 빛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즉시 깨닫지 못했으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믿게 된 후 그는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 피로 뒤범벅이 된 그 얼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놀랍고도 깊은 사랑을 그는 기억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심령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때문에 그의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그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구경꾼에서 가까이 다가가 십자가를 지며 마주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이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잠시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얼굴 때문에 평생이 결정이 되고, 내가 가지게 된 아이의 얼굴 때문에 나의 삶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사람의 얼굴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럴진데 오늘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어찌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얼굴에서 나의 가치, 나의 보람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모든 위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얼굴에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놀라운 빛 속에서 모든 위로를 구하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통 속에 감춰진 그 깊고도 신비한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받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얼떨결에 강제로 저번 십자가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배어있는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자신의 어깨로 지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최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육체로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접은 사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참제자의 표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에선 특별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를 얻으려고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풀어보려고 예수께 다가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환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중심리로 우르르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잊어버릴까 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이 23장에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지만, 얼떨결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 보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는 제자의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6절 하반절, 그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발걸음을 따라 헛걱거리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보게 됩니다. 강제로였지만, 얼떨결이었지만 그렇게 자기의 등에 접은 십자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진 경험이 그를 진실로 참으로 자원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잠깐 살 뿐인 이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내게 부여된 내 몫의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이 영광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결코 고통을 위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건 병이죠. 고통받는 게 좋아서, 고통 속에 쾌감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건 그건 병적인 거죠. 우리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고통을, 내 인생에 던져진 고통의 몫을 거절하고 밀쳐내고 주변을 비난하고 회피하고 침묵하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준 고통의 몫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하가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반드시 골고다의 언덕을 통해 빈 무덤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마존 인디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또 재발되는 걸 보고, 아니 선교사가 그 많은 수고를 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죽을 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는 거야 하는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심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으면 암이 비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좋은 뜻에서 한 말씀이겠지만 아마존에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망정 왜 암을 주셨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암의 고단한 투병 생활을 할 때마다,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그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기꺼이 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반복하여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하는 중이다. 나는 지금 부활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지금 부활하는 중이다. 이 세상의 헛된 옷을 벗고 주께서 입혀주실 영원한 부활의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 나는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십자가가 내 어깨에 지워지게 되고 그 무게가 때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로움의 십자가, 또 오해의 십자가, 또 육체적 고통의 십자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들이닥치는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다가오는 오해와 비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먼저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반복하십시오. 나는 지금 부활하는 중이다.
나는 지금 부활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무거운 150파운드나 되는 그 십자가의 가림목을 지고 피 흘리며 쓰러지며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었음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 하늘의 크신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